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가는 구원의 길, 이런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다 계획을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올 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통 이제 산산에서 교훈을 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장, 7장에 쭉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 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수준이 굉장히 다르다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8가지 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러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앞으로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굉장히 이제 무겁고 중요한 교훈을 하시면서 이 교훈을 마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교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의 문은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십시오.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찾는 이가 적지만 우리는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예수님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않으셨죠. 아주 굉장히 작은 길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좁은 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냐?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찾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대.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갑자기 길이 넓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넓혀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집이 좁은데 그 길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가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의 문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쭉 좁은 길로 가다 보면 14절에 보면 생명의 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과 반대되는 길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 길은 이제 넓은 길이죠. 이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길은 안타깝게도 멸망의 문이 딱 기다리고 있네요. 멸망의 문.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좁은 길로 갈래, 멸망의 길로 갈래, 넓은 길로 갈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잘 살고 못 살고 부자로 살았냐 가난하게 살았냐 이 차원이 아니고, 이건 생명이냐 멸망이냐가 결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셨어요. 구원을 이루시고. 이거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거냐 못 사는 거냐, 이것도 우리 현대인들에게 중요하겠지만,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냐 멸망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생명의 문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식구들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셔요. 좁은 문은 문이 그냥 좁고 허리를 구부리고 뭐 이런 문의 의미가 아니죠. 좁은 문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열매와 직결됩니다. 예. 열매와 직결된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좁은 문 얘기를 하시다가 열매 얘기를 쭉 하십니다.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열매 얘기로 예수님 넘겨가시는데 그 열매가 결국 뭐냐 하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멸망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삶이 살면서 계속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나타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멸망의 열매냐 생명의 열매냐.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죽음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영생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아주 쉬운 비유를 하셨는데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게 되어 있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죠.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 못 맺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엉겅퀴를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들을 통해 그 사람의 정체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래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히는데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 독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감정을 끄집어 올린 거죠. 그래가지고 도끼가 올라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퍼부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바로 너희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가 좋지 않으니 그 열매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쁜 열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이 가득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열매의 결과는 뭡니까? 열매의 결과는 뭐예요?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거 바로 뭐냐면 멸망의 문으로 가는 사건을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땔감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멸망의 열매를 맺다가 결국은 찍혀서 던져지게 된다. 이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열매를 맺는 거냐 하는 거예요. 사과나무도 열매를 맺고
포도도 열매를 맺는데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의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사과는 해와 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잖아요. 요즘 사과금이 금값이라고 그러는데 포도도 열매를 맺고 다 근거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멸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우리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심각하게 얘기하셨어요.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표현했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을 숨기고 뛰쳐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21절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22절에 보면요. 그날에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죠.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선지자노로 됐습니다. 귀신 쫓아냈지 않습니까? 주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잘했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을 가지 못했다 이 뜻이죠. 이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법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아 특별히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보냐면 그들이 해가고 있는 불법을 보신 거예요. 나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매와 관계되어 있다. 이 뜻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예 초반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초반에. 자,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을 제대로 알고 열매를 맺는 길이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고 못 사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 마태복음 뒤로 한번 넘기면요. 고지를 넘기면 13장이 나오잖아요. 13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뿌림은 씨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봐도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말씀하면서 가라지와 알곡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대요. 41절에.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 내어오겠어요. 천사들이 와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잡아 모으신대요. 쭉 모아가지고는 풀무불에 던져넣는데 지옥불에다 갖다 집어넣는데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불 속에 들어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보면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자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그 신송정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말씀을 펴놓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대요.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랬어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게 하신다. 상급을 받을 것인가 형벌을 처할 것인가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2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6절에서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 정치가들 거짓말 잘하죠 지금. 거짓말의 명사수 같아 그 사람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이 다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이왕 읽었으니까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여호와의 말씀을 임범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길을 벗어나는 자, 귀신을 쫓아내도 상관없어요. 은사를 행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의 그 근거는 과연 뭐냐? 무엇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 오늘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21절에 예수님이 열매에 관한 얘기 하시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이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오늘 내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면 뭐가 돼요?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불법.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때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시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하셨죠.
근데 좋은 문이 과연 뭐냐? 생명의 문이다. 생명의 문이라는 것은 열매와 관계되어 있다. 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 열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된다. 그 말을 쭉 하시다가 그러므로 그랬어요. 24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나의 이 말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고 그것이 열매가 된다는 거죠. 열매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굉장히 와닿지 않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을 내가 어떻게 들어 이거예요. 예수님 말을. 당신이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어디 나사렛에서 온 그런 청년의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내 신앙 연조가 지금 몇 년인데 이렇게 지금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인데 예수님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는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요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요한복음 12장 48절 네, 제가 가진 성경은 169페이지인데 48절에서 5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심판도 예수님의 말로 심판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듣지 않으면 누구의 뜻을 거부해요?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뒤에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이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아까 이제 생명의 일을 말하면서 열매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이거는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 이 표현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요. 15장 그 뒤에 한번 15장 1절에서 그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열매라는 단어가 제가 세보니까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 좁은 길은 열매와 직결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게를 통해서 맺는 열매라 이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누구에게로 가냐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간다는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께로 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함이라 해요. 우리를 씻어야 하는데 씻어. 오늘 15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끗게 하신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랬어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그 엄청난 고통의 현장에 우리 영혼을 자꾸 가지고 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씻는 일이에요. 씻는 일. 내게 있는 더러운 죄, 추잡한 죄, 집안에 흐르는 어둠의 죄, 아주 더럽고 추악한 사악한 죄, 우상 숭배의 죄, 대한민국 골짜기마다 쌓여있는 더러운 죄, 이런 모든 죄들을 다 우리는 씻는 그런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씻은 다음에 뭐를 담내야 하면요. 말씀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꾸 담아요. 그 말씀을 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담고 나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런 표현했어요. 너희가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 하는 대로 구하라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원하는 게 누구의 의지에 원하는 겁니까? 깨끗함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감으로 내 속에 원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사람이 용서 못하는데 용서할게요.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이제 사랑할게요. 아버지, 기도 안 했거든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근데 이제 기도할게요. 의지가 바뀌어요. 마음이 원하는 게. 아버지, 말만 하면 막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이제 내가 고칠게요. 그러면서 이 원하는 게 바뀌어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바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매. 그 열매를 그게 생명의 열매고 구원의 길로 가는 좁은 길로 가는 자의 열매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가게 하셔가지고 계속 지금도 씻으세요. 그 피를 의지해서 닦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담아주시는데 말씀을 주실 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주시기도 하고 전달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을 전달해 주셔요. 우리 이정인 목사님 입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 전달해 주시는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담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과 연결해서 내 마음에 담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이 안에 또 말씀을 담아요. 이 말씀을 담아가지고 내 안에 원하는 것이 생기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기도하면서 주님이 열매를 만들어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 스스로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열매가 아닌 그런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세상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계속 그 길로 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를 잔뜩 담아요. 맞아. 사람들이 그런데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걸 잔뜩 담아요.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길을 잡아서 걸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뒤에서 누가 유혹하냐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아멜렉 족속을 모조리 남기지 말고 전부 죽여라 그랬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에 자, 사무엘상 15장, 제가 성경은 430페이지인데요. 15장 3절에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지요. 이게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말씀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이 행위는 누구 생각이죠? 사울의 생각이에요. 사울의.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갖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은 말씀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제거합니다 이렇게 명령했는데 24절에 보면요, 24절에 사울이 자기 진심을 얘기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뭔가 힘을 가지고 자기한테 달려올까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변경했다는 거지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 하면 결국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큰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시냐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냐 모래밭에 집을 지을 거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려면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다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입니까? 모래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집을 질 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도 집안에 거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집이잖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집은 형태는 가지고 있어요. 모양은 똑같은데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니까 휙 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초가 없어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은 이 집은 절대 외압이나 바람이나 창수가 나도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참는 거죠. 반석이 나올 때까지.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을,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우리는 바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예수님 앞에 나는 씻음을 받아야 할 존재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열매를 나는 맺어야 할 인생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고 흔들려서 안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흔들려도 안 되고, 백성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할까 말까 자재구지해서도 안 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흔들려서도 안 되고, 나는 이거를 놓치면 나는 인생 끝장납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견고하게 나는 붙들 겁니다. 아무런 유혹이 와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나 성도님들이 경건함의 시간이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어두운 행동과 말과 태도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사사로운 문제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꾸 씻는다고 하는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못을 박는 죽음의 시간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계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흔들려 버려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교훈을 할 때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어떤 분위기인가?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뭐했죠? 놀랐어요. 29절에 이는 가르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그랬어요. 이 서기관들은 말은 유창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불법을 슬슬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절대 그들의 가르침에 감동을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누가 움직여?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야, 설교관과 같지 않다. 가슴이 찔린다. 그런 분위기를 그들이 느꼈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사람들이 막 무너져 내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럴까요? 변질의 길을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생명의 열매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냥 편리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가면 되고 예배만 드리면 되고 성도들 많이 왔네. 오늘 몇 명 왔대? 2,000명, 500명 왔대. 숫자만 보고 앉아있고 나 큰 교회 다니네. 교회 부자네. 잘되네. 부흥되네. 이런 것만 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능적으로 사용해서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면서 귀신 내쫓고 은사 가지고 권능 행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돼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불법을 이기는 자가 되고 생명의 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11에서 12장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정말 진정한 승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승리마을교회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잘 지셨는지 몰라. 승리. 진정한 승리가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승리. 삶의 승리. 신앙의 승리. 결국은 생명의 승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교회를 막 크게 짓고 건물 짓고 막 이게 승리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 초라해.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와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굳게 새기면서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다. 생명의 문 앞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다.
그 길은 결국은 열매를 맺는 길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남은 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를 잘 맺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